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쉬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장소에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보니 좋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도 꼭 이곳에 데려와서 이것을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 만약 우리가 좋은 영화를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가 재미도 있고 유익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꼭 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이 감동을 받거나 좋다고 생각하거나 유익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남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적으로 필연적으로 사명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고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인식이 있게 될 때에 내 자녀에게 필연적으로 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이 부모의 욕구로 인해서 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목사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이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끝없는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성도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까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게 된 이 진리를 이웃들에게 반드시 증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바쁘고 피곤한 삶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더 큰 짐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은혜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상급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자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less than the least,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요, 무려 그가 사역을 한 지 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열정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 고난들, 고난 목록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우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자 중에 큰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는 겸손의 표현도 아니고요. 자신을 과장되게 낮추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과거를 잊지 않는 그 은혜에 잠긴 자의 고백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고 그때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납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상태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에서 조금만 수고하고 수고해도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명은 공로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짐이 되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불평합니다. 왜 교회에서 나만 일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까? 그런 불평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전력 투구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름질하고도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던 자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주의 일꾼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30년이 지나서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일꾼 삼으신 이유가 8절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을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좁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이고 넓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로 경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좋은 관광지에 관광을 갔을 때보다 좋은 영화 한 편을 보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희열은 무엇 봐도 바꿀 수 없는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름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동족에게, 내 사랑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 자신의 동족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열망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이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리를 가슴에 담은 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압도당한 자들이 그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대상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죄인들이 변화되어지는 곳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죄인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용사들이 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그런 자기만 알던 이기주의자들이 이타적인 사람들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런 공동체를 보고 있으면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의 압축판이 교회다라는 것을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진짜 이런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그들 역시 이 공동체를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러면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환난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일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근심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는 고난이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자신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에게 따라오는 삶은 필연적으로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유익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봉사하고 섬겨도 죽겠다고 아우성인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본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것들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 것을 향하여 열심히 충성스럽게 다름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명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30년 동안 전력 투구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보다 저 작은 자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노 사도,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불과 몇 개월, 1년, 그 짧은 시간, 그래 몇 년, 길어봐야 몇 년, 그렇게 잠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훈장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뻔뻔하게 고개를 저들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훈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도 정말 과거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떠오르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던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가 다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그런 은혜에 잠긴 자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